그 제가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길고 향린에서 총 3번의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교를 첫 설교로 둬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아마 취임식이 끝나야 아마 공식 담임 목사라는 직함으로 설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미 2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짜잔 이런 건 좀 생뚱맞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믿음 시리즈 3번입니다. 마지막 시리즈. 물론 믿음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많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지.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 믿음의 주제 가운데서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라. 네가 의지한 대로 살아라. 여기 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유난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증인이 앉아 있지만 저도 상당히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약속한 거 잘 못 지키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에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안한 것은 아마 저 자신에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참 그렇게 떳떳한 삶은 아닐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항상 채찍질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사실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대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에 대해 말하고 믿음에 대해 말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린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믿는 대로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앞에 제가 읽은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그 글은 시가 아니고요. 신학생 그룹들이 만든 찬양집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찬양 가사입니다. 그래서 빈자리 있어요라는 가사고요. 그 가사의 상황적 맥락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드러나지만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 그 옥바라지 골목 젠트리피케이션 사건을 계기로 이 도시 재개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연대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느끼는 느낌을 글로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물이 하나 들어선 그 화려한 도시 안에 오히려 사람의 자리는 비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입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빈자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빈자리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자리는 허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설레임입니다. 언젠간 누가 이 자리를 채우겠지. 혹은 내가 옆을 보면서 보는 이 빈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미 그 자리에 조금씩 또 한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그러한 설레임. 그것이 빈자리가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명절인 관계로 빈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우리 성가대 우리 악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가대만 예배 드리고 성가대만 찬양하면 어떡하지? 다행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꽉 찼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물론 2019년이 시작된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예로부터 이제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우리 민족은 내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은 1월 1일 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상하게 어릴수록
그 한 살에 집착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왠지 그 한 살은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1월 1일 소위 이제 과거에 신정이라고 불렀던 그 새해가 지나고 이제 소위 지금 이제 구정이라고 일컬었던 설날에 떡국을 두 그릇 먹으면 이제 2살 나이 먹는다고 갑자기 나이를 막 이렇게 플러스 시키죠. 그래도 떡국은 한 살밖에 안 됩니다. 설날 너무 과식하시지 마시고 한 살로 족합니다. 이렇게 설날은 한 해를 지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제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새해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그죠?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해 해가 바뀜으로써 1년에 한 번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시간의 특성입니다. 2018년의 모든 실수와 실패들을 딛고 2019년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한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끊임없이 향하게 하는 운명의 수레바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못한 것 내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올해 잘못한 일 내년에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정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통해 지난해의 아쉬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실패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은 음력이 되었든 양력이 되었든 새해를 가장 큰 축제로 여기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들꽃향인 공동체 또한 우리 앞에도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 2018년을 뒤에 남기고 새로운 2019년을 기쁘게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지난해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이 세계 곳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비극과 고통의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해가 밝아오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그 공간 속엔 여전히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암흑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살림보다는 죽임이, 사랑보다는 폭력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삶과 생명을 걸고 싸우거나 혹은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오신 하느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자기 중심적 욕망과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법칙과 굴레를 뛰어넘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모든 것을 거울을 마주 보듯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삶에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간됨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이 무엇인지,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그 실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로서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구원의 전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아니, 우리 자신조차도 여전히 고통과 슬픔, 절망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고 이미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워 나를 올가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결국 하느님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하며 하느님 존재 자체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우리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꿰매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결코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혹은 하느님 스스로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은 하느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악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죄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모습을 실현시킬 하느님의 의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생겨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읽었듯이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섣불리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믿음은 아직 그 자체로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참된 믿음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바로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이란 들은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나의 얼굴 상태를 보기 위해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곧 돌아서면 우리는 그 거울에 본 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을 본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은 나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듣기는 듣되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보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의 한 단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대할 때 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깊은 의미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기준과 생각에 따라 쉽게 단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망각하거나 외면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은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라 생각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리저리 피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하여 또 한 번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꽃향린 공동체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들꽃향린 공동체 여러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은
결코 헛된 공허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에 의해 실현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오해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들은 결코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전해 들은 하느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담가놓고 숙성시켜야 비로소 그 온전한 향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그 기적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아무 데서나 떠서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숙성되어 결국 우리의 삶과 행함을 통해 그 맛과 향기를 드러내는 최고의 포도주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지만 비로소 행함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이, 내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고 나도 여전히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서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로 인해 이 땅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